예, 오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나의 과거는 어떠합니까? 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900년대 그 초중반에 그 심리학계의 두 거목이 있어요. 이제, 지그문트 프로이드와 알프레드 아들러라고 하는 분인데요. 이 두 분은 이제 한때 아주 긴밀하게 관계를 맺었다가 이제 결국 그 학문과 사상의 차이로 이제 멀어지게 됩니다. 이들이 멀어지게 되는 그 핵심적인 내용 가운데 하나가 트라우마라고 일컫는 정신적인 외상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가 달랐기 때문인데요. 프로이드는 사람의 삶의 많은 것들이 과거의 트라우마의 영향을 받고 그것이 사람의 삶을 좌우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아들러는 트라우마는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현실적으로 사람의 삶에 상처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또 분명한 것은 그 트라우마로 말미암아 자신의 삶이 깨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그것에 영향을 받지 않는, 아니 오히려 그 상처가 자신을 더 강건하고 능력 있게 만드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이거예요. 사람이 성장하는 배경에는 여러 가지 상처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이 자신의 삶을 흔드는 트라우마가 되도록 하는 사람이 있고, 반면에 그 상처가 트라우마가 되지 않도록 하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문제는 이거죠. 왜 어떤 사람은 그 상처에 매여 살고 반면에 또 어떤 사람은 그 상처를 잘 이겨내는 삶을 살게 되느냐 하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그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경영대학원이라고 하는 곳에 공부를 하러 갔어요. 근데 그게 이제 사회복지 경영 쪽이었어요. 근데 뭐 지금 같으면 제가 경영에 대해서 잘 좀 배웠을 텐데 그때는 그거보다는 그 어떤 사회복지와 그다음에 그 사회복지 쪽 내용이었기 때문에 상담에 관한 내용들이 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상담을 주로 해서 이제 강의를 이렇게 들었는데요. 그래서 그때 제가 썼던 논문이 가정경영, 특별히 이제 엮이는 가정에 대한 내용을 논문으로 썼었습니다. 그때 논문을 쓰면서 제가 좀 더 깊이 찾아본 내용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하나는 엮이는 가정에서 성장한 청소년에 관한 내용이었어요. 근데 청소년들 가운데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아주 심각한 엮이는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 중에도 어떤 아이들은 무서운 범죄자가 되는가 하면 반면에 또 어떤 아이들은 그렇지 않은 아이들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심각한 그 엮이는 가정에서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엮이는적인 삶을 살지 않았던 아이들의 이유가 뭔지를 살펴보니까 뭐 큰 다른 내용이 아니라요. 그 아이들이 성장하는 그 과정 속에서 그 아이들이 힘들 때 그 아이의 손을 잡아준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었냐. 네. 그 아이들이 그 아픔 속에 성장할 때 그 아이들의 손을 잡아준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었으면 그 아이들이 엮이는 가정의 아픔을 이겨내더라는 거예요. 참 놀랍게도 그들의 손을 잡아준 사람들의 대부분이 누구였겠습니까? 학교 선생님들이었어요. 학교 선생님들이 참 중요해요. 학교 선생님들이 그 아이들의 손을 붙잡아줬을 때 그들이 그 엮이는적인 아픔을 이겨내더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많은 경우가 뭐였냐면요, 종교단체였어요. 종교단체. 가장 많이 나온 답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전도사예요. 전도사님. 그러니까 이 아픔을 가진 아이들이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손을 붙잡아주는 한 사람이 있었다고 하면 그들이 엮이는적인 삶을 이겨내더라는 거죠. 그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아이들이 상처에 좌우되지 않고 그 상처를 뛰어넘을 수 있었던 이유 중에 또 하나의 이유가 뭐냐면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과거의 상처가 무엇인지를 직면하는 과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삶, 혹은 내 삶에 일어나고 있는 나의 성품과 어떤 일에 대한 나의 반응과 나의 태도가 왜 이러한가를 깨닫게 되는 그 자신의 과거를 그 솔직하고 냉철하게 직면하는 일이 있었던 사람은 그 삶이 변화되더라는 겁니다.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데요. 제가 결혼을 한 후에 저는 처음에 제가 의처증이 있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제 아내가 그 외출을 하면 그렇게 아내를 기다리는 거예요. 왜 안 오지? 네? 근데 아내가 좀 늦게 오면요, 막 이제 별 상상을 다 하는 거예요. 무슨 일이 터졌나? 이 사람이 안 돌아오면 어떡하지?
그 마음이 제 안에 불안감이 막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얘기하기는 그렇잖아요. 네? 내 안에 목회자가 이런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걸 내놓기가 이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냥 여기서 살았는데, 그러다가 제가 호주에 이제 DTS 훈련을 받으러 갔어요. 가는데 그때 한 강의 가운데 그 내용이 Walking in the Light이라고 하는, 빛 가운데 걷기라고 하는 강의가 있었어요. 근데 그 강의를 했던 분이 인도 분이었어요. 인도 분. 근데 여러분과 제가 기억하시는 인도 사람들이 우리나라보다 더 가부장적이잖아요. 그리고 또 사람들의 계급에, 사람들의 신분에 이게 얼마나 강한 나라가 인도 아닙니까? 근데 그 인도 분이 강의를 하는데 자기 상처를 이제 내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분이 과거에 있었던 상처들을 내놓으면서 강의를 나누는데, 그 강의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저한테 보여주셨던 게 있어요. 뭐냐면, 아주 하나님이 저한테 명확하게 사진처럼 보여주셨어요. 한 집의 처마 밑에 쪼그리고 있는 남자아이였어요. 옛날에 그 집에 처마가 있었어요. 그 처마 밑에 이렇게 쪼그리고 있는 남자아이, 그게 저였어요. 제가 어머니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가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아버지가 어머니를 너무 힘들게 해서 어머니가 집을 나갔던 적이 있거든요. 근데 집을 나가셨던 어머니를 제가 집 앞에서 쪼그리고 앉아서 한없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본 순간 깨달았어요. 내가 왜 아내가 밖에 나가면 그렇게 한없이 기다리고 또 이상한 상상을 하는지. 제 안에 이 여인도 혹시 돌아오지 않을까? 이게 무의식이 제 안에 작동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상처의 참 무서운 면입니다. 하나님께서 제 안에 그 모습을 보여주신 후에 제가 무엇에 직면하게 돼요? 제 안에 제 마음 심중뜻에 담겨져 있는 그 상처에 직면을 하게 되었고, 이것 때문이구나, 이걸 깨닫는 순간 그 상처가 치유가 됐어요. 그 후엔 제가 아내가 어딜 나가도 한 번도 아내를 기다리지 않아요. 천천히 와. 여러분, 이렇게 상처는 과거의 그 원인과 그 이후에 직면할 때 해결되는 일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나의 과거에 직면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하냐면, 때로 우리 집안의 내력을 살펴봐야 돼요. 우리 집안의 내력을 살펴보는 일들이 왜 중요하냐면, 사람은 세상을 살아갈 때 외적인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는데, 그중에서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것이 그 집단이 바로 가족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을 우리가 상담학적으로는 원가족이라고 이제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봉독한 이 마태복음 10장 이 말씀은요, 해석하기가 참 어려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되세요? 우리 말씀 현대어 성경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35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 한 번 더 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아들을 그 아버지와 맞서게 하고, 딸을 그 어머니와 맞서게 하고, 며느리를 그 시어머니와 맞서게 하려고 왔다. 사람의 원수는 바로 그 집안 식구이다. 만일 너희가 너희 아버지와 어머니를 더 사랑한다면 너희는 내 사람이 될 자격이 없다. 또 만일 너희가 나보다 너희 아들이나 딸을 더 사랑한다면 내 사람이 될 자격이 없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되세요? 저는 이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 이해가 안 되냐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잖아요. 근데 십계명 그 10계명이 내용이 어떻게 우리는 보통 구분을 합니까?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 사랑,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 사랑, 이렇게 구분을 하죠.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5계명이 뭐예요? 5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그러니까 이웃 사랑의 그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내용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내용으로 시작돼서 내 이웃 사랑으로 나와 타자, 먼 사람들까지 사랑으로 증폭되는 것이 이 십계명의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의 내용입니다. 근데 또 여러분 혹시 기억나세요? 예?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십계명으로 주신 내용인데 오늘 말씀에 뭐라고 얘기해요? 내 가족을 미워하래요. 아니,
내 가족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더 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배우라라고 하나님이 계명으로 주셨는데 오늘 말씀에는 뭐요? 네 가족을 미워하라니.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또 여러분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죠.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예,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척결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예수님도 이게 십계명을 지금 요약하신 거예요.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 그런데 예수님은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같다라고 요약을 해요. 왜냐하면 39절에 둘째도 그와 같으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같다라고 얘기하셨던 그 예수님이 오늘 본문 마태복음 10장 35절 이하에서는요 뭐라고 말씀하셔요? 가족과 대립하고 가족이 원수이고 예수님보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더 사랑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신다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렇게 해석을 하죠. 혈연적이고 인본적인 사랑보다 예수님을 더 많이 사랑해야 된다라고 이 말씀을 해석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혈연적이고 인본적인 사랑보다 예수님 더 사랑해라. 이 말씀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데, 근데 더 본질적으로, 더 근원적으로 이 말씀이 의미하고 있는 바는 이런 거예요. 예수님은 모든 가족들이 결함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아셔요. 그래서 우리의 관계나 사랑의 방식이 죄 때문에 망가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 안에 흐르는 악한 문화와 가문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잘못된 습관과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나타나는 행동 양식을 벗어나라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주시고 있다고요. 다시 말씀드릴까요? 단순히 아버지와 어머니를 미워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그 가족 안에 내재되어 있는 악한 영향력들을 미워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왜요? 그 영향력을 그대로 이어받고 살다 보면은 내 삶에 문제가 생기고 내 후손들에게도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그는 2번씩이나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던 사람이에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의 아들 이삭도요, 자기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요. 더 기가 막힌 것은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은 그 이름의 뜻이 뭐예요? 야곱이 속이는 자였습니다. 또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처백에서 나왔던 하갈에게서 나왔던 이스마엘을 편애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스마엘이 이삭을 괴롭힐 수 있었던 겁니다. 물론 하나님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내라고 해서 쫓아내기는 하지만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았다면 아브라함은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내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요, 자신의 아들 에서와 야곱 중에서 에서를 편애했고요, 아브라함의 손자인 야곱도 아들이 12명이나 있었는데 그 아들 중에 요셉을 편애했습니다. 여러분, 그뿐만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서 하갈을 첩으로 들여서는 안 되는데 하갈을 첩으로 들여서 나중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물론 배다른 형제이긴 하지만 어쨌든 형제였던 이스마엘과 이삭의 관계가 단절된다고요. 여러분, 야곱은 어땠습니까? 야곱은 형 에서를 피해서요 무려 20여 년간을 관계가 단절된 삶을 살아요. 그뿐만이에요. 요셉은 무려 형제들에게 팔려가서 10년 이상을요 형제들과 아버지를 만나지 못하는 삶을 살아요.
자, 여러분 보세요. 이게 뭐 긴 역사가 아니에요. 아브라함, 그다음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손자 야곱, 증손자 요셉의 시간 속에서 이게 일어난 일들이라고요. 여러분, 성경이 모든 사건을 다 기록할 수 없었으니까 요 정도지. 그죠, 여러분? 예? 성경이 모든 것들을 다 기록할 수 없었기 때문에 요 정도만 기록이 된 거지. 여러분, 다 기록됐다면 얼마나 많은 내용들이 있겠습니까? 할아버지 혹은 아버지가 가졌던 아픔들이 그대로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아주 옛날 얘기예요. 우리 교회가 아니라 아주 옛날에 제가 사역을 할 때, 제가 부교육제 생활할 때 제가 그때 하나 깨달은 게 있어요. 성도님들이 상담을 누구에게 가서 상담을 찾아가냐면 담임 목사에게는 찾아가지 않아요. 담임 목사는 어려우니까. 성도님들이 누구에게 찾아가면 부교육자들에게 좀 찾아가요. 네. 근데 그때 제가 부교육자 할 때 한 성도님이 찾아오셨어요. 근데 이분이 교회에서 아주 신실한 분이었습니다. 정말 신앙이 좋은 분이고, 그래서 모두가 신뢰하는 분이었어요. 이분이 만나다 해서 나갔는데 한참을 뜸을 들이는 거예요. 네. 제가 이렇게 보니까 뭐 할 말이 있어 왔는데, 날 불렀는데, 한참을 뜸을 들이길래, 이거 좀 심각한 얘기인가 보다 하다가, 마음을 먹고 얘기하다가, 집사님, 하시고 싶은 말 있으면 좀 시원하게 그냥 내놓으세요.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이분이 무슨 말을 하냐면요. 전사님, 사실은 제가요, 포르노 중독이에요. 라고 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포르노를 얼마나 보세요? 그랬더니 이분이 한 달에 한 일주일 정도는 포르노를 보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경험해 보시면 다 알죠? 야동에 빠지면 생활이 안 되죠. 밤새 그걸 보는데 그 다음날 무슨 일을 합니까? 그리고 또 심한 죄책감에 빠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집사님, 뭐 매일 보는 것도 아니고 한 달에 한 일주일 정도 보는데 뭐 제가 볼 때 중독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아직 가망이 있으니까 한번 그 이유가 왜 그런지 한번 찾아보자고. 그래서 그의 원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 아니라 다를까 그 아버지가 성적으로 좀 문란했던 분이에요. 근데 그분은 아버지가 어떠했다라고 하는 건 이미 직면하고 있어서 다 냉정하게. 그래서 그 부분이 대해서 스스로 어느 정도 해결된 분이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한 달에 한 일주일 정도를 자신이 주체하지 못할 정도로 강력한 성적 욕구에 빠지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그분과 오랜 시간 이렇게 나누다가요, 어느 한순간에 이분이 자신의 과거에 있었던 한 사실에 직면하게 돼요. 지금까지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아니 자신마저도 어떤 면에서 잊고 살았던 내용이에요. 그게 튀어나왔어요. 이분이 아주 어렸을 때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전쯤에 친척 누나가 자기 집에 놀러와서 자고 간 적이 있었는데, 그날 이 친척 누나가 그 어린아이에게, 자기에게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성적으로 큰 상처를 받았던 분들은요, 두 가지 극단으로 가요. 해결되지 않으면.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두 가지 극단으로 가요. 하나는 성관계를 자체를 더러운 것으로 여기고 부정하는 사람으로 나타나거나, 또 하나는요, 중독으로 갈 확률이 높아요. 그날 그분이 이 사실을 직면하면서 자신이 왜 이렇게 반응하는지를 직면해서 펑펑 울더라고요. 그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못했던, 자신마저도 잊은 듯 그냥 살았던 그 내용, 그 수치와 그 아픔들을 내놓으면서 펑펑 울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으로 입양되었다라고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 때문에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런 얘기를 하죠. 로마서 8장 15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입양된 존재들이에요. 응?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근본적이고 새로운 시작이에요. 그런데 이 새로운 시작을 살아내는, 현실적으로 살아내는 삶에 있어서는 무엇이 날마다 우리의 발목을 붙잡냐면,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이전에 있었던 일들, 혹은 내가 기독교 집안에서 자라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정 안에 있었던 역기능적인 요소들이 나의 발목을 붙잡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과거를 통하여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 삶의 이전에 있었던 일들에 직면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조지 사타나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과거에서 배우지 못하는 사람은 과거를 되풀이한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를 배워야 돼요. 왜요? 과거대로 살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과거의 상처를 직면해야 하고, 나의 원가족이 가지고 있는 문화와 습관과 행동 양식들이 무엇이었는지를 찾아봐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대부분의 나의 약점들은요, 원가족의 내력 속에서 만들어진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과정을 통해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해야 돼요. 이건 내가 내 자녀들에게 물려주지 말아야지 라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찰스 디킨즈의 소설 가운데 위대한 유산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미스 하비샴이라고 하는 여인이 나오는데요. 하비샴은 부유한 가정의 딸이었었는데, 참 안타깝게도 결혼식 날 아침 8시 40분에 신랑이 될 사람에게서 파혼을 알리는 편지를 받게 돼요. 그 후에 그녀는 집안의 모든 시기를 그 편지가 도착한 시간에 맞춰놓고 평생 그날 입었던 웨딩드레스를 벗지 않았대요. 심지어 그녀는요, 구두도 한쪽 구두밖에 신지 않았대요. 왜냐하면 다른 한쪽 구두를 신지 않은 상태에서 그 편지를 받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녀는 평생 자신의 상처를 극복하지 못한 채 그렇게 과거에 매여 살았어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저와 여러분이 나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간곡하게 말씀하셔요.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지 말라고. 왜요? 우리는 그분들이 의도하지 않았던, 우리에게 물려줬던 상처와 아픔 속에서 벗어나야 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살살 살펴보면요, 내 아버지가 받았던 상처는요, 할아버지에게 받았던 상처, 우리 할아버지가 받았던 상처는 정조 할아버지에게 받았던 상처들이 있어요. 누군가는 그 상처를 해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군가는 우리 가문 안에 내력되어져 있는 악한 문화와 습관과 죄의 영향력들을 끊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번 한 주간 나의 과거는 어떠한지, 그래서 나는 나의 후손들에게 무엇을 물려줘야 할지를 돌아보는 그런 한 주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나의 과거는 어떠한지 돌아봅니다. 그래서 나의 연약함이 무엇인지 알고, 그리고 그 연약함이 무엇인지를 나누면서 서로 수용하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용납하는 우리의 가정들 되어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